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방향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많은데 방향이 틀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편안함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마음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성규적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삶과 말씀이 더욱 일치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함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평생을 살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뜻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들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V에서 노래 오디션이나 이제 노래로 경쟁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트로트라든지 뭐 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 오디션도 있고요. 뭐 아나운서 오디션, 뭐 요리사 오디션, 참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디션의 특징은 아주 단순하죠. 잘하면 뽑힌다. 잘하면 선택당한다. 잘해야 뽑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도 참 오디션 같아요. 요즘은 유치원도 시험 보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잘해야 뽑힙니다. 아이들은요, 수능을 향해 계속 달려가죠.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뽑히니까, 선택당하니까. 직장도 다 면접을 보고요.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성적,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보고 최대한 많은 걸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오디션의 연속이에요. 면접의 시험의 연속입니다. 선택받고 나서 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선택받기 전에도 잘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요,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순종을 잘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는 아무 잘하는 거 없는데, 우리는 아무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공로는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잘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후에 뭘 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해야 될까요? 한 율법교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27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죠.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또 맞고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피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이 있으니까 피해서 갔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또 역시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여관에다가 맡기고 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주라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심지어 목숨처럼 여겼던 그 율법에 어긋나더라도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더 먼저다. 이것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요, 우리의 이웃은 불쌍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우이웃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바꿔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조금 엉뚱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 답이 도출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앙숙 관계였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여리고에 볼 일이 있어서 길을 떠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그리고 기절을 한 것 같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속옷만 입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날씨는 점점 추워져 갔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멋진 옷을 입고 나귀를 타고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제사장이었다.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은 날 분명히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저 멀리로 피해서 가던 길을 갔다. 절망에 빠질 때쯤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이었다. 이 사람도 나를 도와주려고 나한테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도 나를 지나쳐갔다. 한참 후에
세 번째로 나에게 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행색을 보니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날 도와주기는커녕 나귀 발부부로 밟아서 더 죽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렸다. 직접 죽이려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잘해줄 걸.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붕 뜨는 게 느껴졌다. 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나귀에 올려졌고 나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줬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이웃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이웃이다.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조차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 이야기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돌본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돌봐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고 강도 만난 자도 이웃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로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도와줘야 될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막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나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하셨죠. 마르다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밥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일상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거면 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실제적인 일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상식적인 일에 경쟁이 붙어서는 안 된다. 상식적인 일과 말씀을 듣는 일이 경쟁해서는 안 된다. 경쟁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일과 말씀을 듣는 일이 경쟁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내가 핍박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곁에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와 반대인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돈이 없으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